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전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8월 1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에스겔서 39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푯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 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숫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에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을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먼저 하나님 말씀을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1절 먼저 한 절은 우리 곡의 거대한 무덤 하몬곡 골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평안을 짓밟고 전리품을 취하러 몰려온 곡에게 약탈물이 아니라 무덤을 대가로 주십니다. 곡의 무덤이 있는 곳은 이스라엘 땅 바다 동쪽, 바로 사해 동편 혹은 사해 근처지요. 이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로 지정이 됩니다. 언약 백성의 거주 지역과 거리를 두는 것은 시체가 거룩한 땅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는 표현은 산더미처럼 쌓인 시신이 길을 막는 광경을 생생하게 바로 담아냅니다. 이스라엘을 정복하여 큰 이익을 거두려던 곡의 막강한 군대가 여행자들의 발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무덤터를 하몬곡의 골짜기라 부를 것입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제국의 군대가 거대한 공동묘지를 이루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력의 허무함을 기념하는 비석이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 12절과 13절 두 절의 말씀은 7달의 매장
또 하나님 영광의 회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적들의 무기를 속아가는 데는 7년이나 걸릴 것이고 시신을 매장하는 데는 7개월이 걸릴 것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매장하지 않은 시신은 피가 흘러 땅을 오염시키기에 시신을 빠짐없이 묻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바로 의무였습니다.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우리 민수기 35장 우리 33절 상반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3절은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정결 작업이 일부의 사역자들만이 아니라 회복된 언약 공동체 전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룩한 성전의 연장선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부정한 시체를 치우며 수고하는 이 헌신은 도리어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과 연결이 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고자 순종하는 행위는 곧 그들 스스로에게도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이름을 안겨주게 됨을 선언합니다. 자, 다음으로 14절, 15절, 16절 속절의 말씀은 정결을 위한 인력과 하모나 성읍이 나오고 있습니다. 7개월간 매장이 끝나도 정화 작업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만큼 땅의 거룩함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담 인력을 따로 세워 그 땅을 지속적으로 순찰하게 합니다. 그 백성이 이 일을 늘 맡아서 할 사람들을 골라 뽑을 것입니다. 이들은 그 땅을 돌아다닐 것입니다. 그러면서 침입하여 돌아다니다가 죽어 그 시체가 그 땅바닥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장례를 치러 줄 것입니다. 그 땅을 깨끗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들은 땅을 순찰하다가 사람의 뼈를 발견하면 그 옆에 표시물을 세우고 매장 담당자들이 그 뼈를 하몬고 골짜기로 가져가 장례를 치릅니다. 뼈 한 조각까지도 그냥 두지 않겠다는 이 결연한 의지는 하나님이 임재를 위해 1%의 부정도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철저함의 표현입니다. 이 무덤들이 위치한 도시의 이름은 하모나가 됩니다. 무리, 군중을 뜻하는 이 이름은 11절의 하몬곡, 고개 무리와 같은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자기 힘을 믿고 우리를 치러왔던 무리가 묻힌 도시라는 이름 아래 적들은 영원히 매장이 되었습니다. 하모나는 이 역설적인 승전 선포를 새긴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이름은 정화 작업의 완료를 또 거룩한 땅의 온전한 회복을 선포하는 이정표가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 17절과 18절 두 절은 새와 들짐승을 향한 초청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정화된 땅 위에서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이 모임을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라고 부르십니다. 잔치의 메뉴는 놀랍게도 용사의 살과 세상 왕들의 피입니다. 본문은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순양 또 어린 양 염소 순염소를 먹듯 할 것이라고 묘사합니다. 이 잔치의 바로 핵심은 바로 식단의 역설에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제사에서 제물로 바치는 것은 바산의 기름진 짐승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산의 살찐 짐승 대신 용사의 살과 세상 왕들의 피가 놓입니다. 아무런 정당한 명분 없이 오직 탐욕으로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했던 세상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잔치상의 제물이 되어서 마침내 들짐승의 줄임배를 채우는 먹이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종말이 이처럼 처참합니다. 우리 마지막 부분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먹잇감이 된 군대와 상황의 역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잔치는 내 식탁에서 펼쳐집니다. 초청된 짐승들은 기름을 배불리 먹고 피를 취하도록 마십니다. 그 식탁에 오른 것은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입니다. 이 잔치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완벽한 역전입니다.
곡과 그의 연합군은 평화로운 이스라엘을 향해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고 다짐하며 또 포식자로서 탐욕을 채우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살점을 먹고 피를 마시는 포식자는 고기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초청하신 새와 들짐승들이었습니다. 노력하던 자가 노력을 당하고 삼키려던 자가 오히려 먹잇감이 되는 철저한 보복의 공의가 하나님의 식탁 위에서 완벽하게 집행됩니다. 고기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려던 그대로 그들이 당하게 된 것입니다. 11절부터 20절의 철저한 시체 매장과 새와 들짐승의 잔치 환상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세상의 모든 권력이 결국은 멸망하게 되리라는 예언입니다. 이 종말론적인 잔치 이미지는 요한계시록에서도 울려 퍼집니다.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19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절에서 20절은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과 대조를 이룹니다. 17절에서 20절은 악의 세력에 관한 철저한 멸망을 위한 잔치로 하나님을 대적하던 세상의 왕과 또 용사들이 짐승의 밥이 되어 극단적인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종말론적인 잔치로 가장 좋은 것을 대접하는 생명의 자리요 하나님의 이 임재가 있는 우주의 중심인 성소에서 벌어지는 자리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온천하에서 그들의 수치를 제하시는 치유와 신원의 자리가 됩니다. 아멘. 오늘 주에는 마쳤고요. 이어서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는 우리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묵상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고기의 군대를 철저하게 꺾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 후에 수많은 대적의 시신으로 땅이 부정해질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정결하게 하시는 세 가지 장면을 보여줍니다. 시신의 매장으로 땅을 정결하게 하시고 온 공동체의 참여로 정결 사역을 완성하시며 큰 잔치로 그분의 주권을 선포하십니다. 자, 첫째로 완전한 매장으로 땅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은 이 곡을 위한 매장지를 친히 지정을 하십니다. 바로 하몬곡입니다. 하몬곡의 골짜기는 이스라엘 역사상 부정한 장소로 악명 높은 흰놈의 골짜기와 발음이 유사합니다. 이스라엘을 더럽히기 위해 온 고기의 군대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부정했던 곳의 이름과 유사한 골짜기에 영원히 묻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에는 이러한 반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7달 동안 그들을 매장을 합니다. 이는 단순히 시신을 처리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전 그 땅을 정결하게 하는 작업입니다. 40절부터 48절에서 새 성전과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지는데 그 비전의 전제가 바로 정결입니다. 13절은 위 매장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름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화려한 장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시체들을 매장하는 것과 같은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됩니다. 둘째로 지속적인 정화로 정결을 완성하십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중심으로 보면 일꾼들이 그 땅을 계속 순찰하면서 뼈를 발견하며 편말을 세우고 전문 매장꾼들이 따라와 처리할 것입니다. 정결은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지를 않으셨습니다. 너는 전쟁에서 많은 피를 흘렸다.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자리는 정결해야 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전인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은 날마다 자신을 점검하고 회개하는 것과 공동체를 섬김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성령께서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소로 지어 가십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큰 잔치로 심판의 주권을 선언하십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보면 17절에서 갑자기 장면이 전환이 됩니다. 하나님이 새와 들짐승을 불러 모아 잔치를 베푸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장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 시체가 새와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짓밟으러 왔던 원수들이 그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을 저주가 이스라엘의 원수들에게 그대로 돌아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25장 6절에서 언젠가 시온산 위에서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사랑과 은혜의 풍성한 잔치를 베푸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타난 잔치는 그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으러 온 자들이 잔치의 손님이 아니라 잔치를 위한 재료가 되는 것이죠. 20절에서 하나님은 내 상에서 배불리 먹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잔치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판을 짜도 그 판의 결말을 쓰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성도님들, 하나님은 승리하신 후에 그 땅을 완전하게 하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영광 임하기 전에 정결이 먼저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정결하게 또 거룩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수고를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정결의 과정에 기꺼이 순종하여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마지막으로 오늘도 우리 랜디 알콘 목사님이 쓰신 악의 문제 바로 알기라는 책의 일부를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죄에서 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가 또다시 죄에 빠지도록 놔두실까? 우리 의는 영원히 의로우신 그리스도로부터 왔으니 그 일을 잃을 가능성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죄를 비롯한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악의 추악함이 똑똑히 보이는데 또 악을 저지를 수 있겠는가?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막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악이 매력적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니, 악 자체를 생각하지도 않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겪었던 악과 고통에 관한 기억은 죄의 무시무시함과 공허함을 상기시켜주는 흔적일 뿐입니다. 죄 봤지? 직접 지어도 봤지? 얼마나 추악하고 비참한지 몰라. 내가 하나님이나 천사, 토끼, 꽃이 될 수 없다고 해서 내게 자유의지가 없는 건 아니다. 단지 내 본성이 그럴 뿐이다. 천국에서 온전히 내 것이 될 새 본성은 죄를 지을 수 없다. 명심하라.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 없지만 그 누구도 큰 자유의지를 누리고 계신다. 따라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해서 자유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폴 헬름은 네 가지 주제, 죽음, 심판, 천국, 지옥에 관한 쓴 마지막 것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의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다. 단순히 죄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없도록 변화되는 것이다. 죄를 지을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다. 아멘. 예, 오늘 이로써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큐티하게 하셔서 감사하고 주어진 말씀 속에 나를 향한 주의 음성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각자가 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과 뜻대로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정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